오늘 제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빕니다. 아멘. 주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긍휼일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할 말이 너무 많죠. 제가 잘못된 목회를 했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직분자들이잖아요. 할 말이 많았어요. 참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저희가 할 말이 많습니까?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앞에요 할 말이 없는 자가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은 단지 주님의 긍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필요하지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인식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쫓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제목 앞에다 내세요. 우리가 성경에 뭐 역사서가 총 6번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있습니다. 이 역사서 6권을 보면 성막에 관한,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뭘 말하고 있냐면요, 회복과 확장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성막과 언약궤의 역사를 말하고 있으면서 숨은 동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서 엽서는 못해 성막에 관한 언약궤에 관한 역사만 바라보고 그것만 들춰낸다고 그 다음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확장하고 계신지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인생 문제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확장하고 계신지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럽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하고 계시고 확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언어한테 회복이 언어만 말해야 되고 확장의 언어만 말해야 돼요. 이게 뭐니? 그러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되는 건 주님의 일입니다. 그 일이 다 완성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단지 긍휼뿐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그 스토리가 회복과 확장의 길을 열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역사서의 처음에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 언약궤가 딱 있습니다. 멋있게 출발합니다. 내 사무엘상 3장부터 6장에 보니까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심각한 타락을 겪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말씀도 멈춥니다. 제사장들은 늙고 구닥다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아이를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은 더욱더 심하게 해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그들은 미신적이었습니다. 미신을 섬겨요. 이들은 어떤 전투를 나갈 때 패배만 하니까 옳지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이라 미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뺏깁니다.
구약성경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뺏기고 타락은 죄악을 달합니다. 근데요, 언약궤가 뺏기고 타락의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심은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끝이 없어요. 또 말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막차가 없어요. 필리핀 가니까요, 필리핀은 막차가 없더만요. 장세 형제 그렇죠? 필리핀 친구 물어보니까요, 필리핀은 막차가 없대요. 계속 있대요. 하나님의 축복도요, 막차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옵니다. 근데 며칠 기다려 안 오니까 가버려요. 우리 이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분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좌절시키려고 발악을 떱니다. 발악을 떠면 떠올수록 그게 시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역사를, 어떤 사람을 회복시킬 때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는 확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확장되려고 노력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왜? 확장되기 위해서. 근데 그는 회복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일단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가셔요. 회복하시고. 오늘 이 시대가 창세기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타락과 혼돈이 아무리 그걸 향하여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전진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상을 접촉할 수 있다면 어떤 삶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결코 패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의 교회는 강하고 당신의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 보면 민수기 23장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밖에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중에 있도다.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가 어찌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강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우리 주님은 이방인 선지자 발람에게 오늘 민수기 23장 21절처럼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피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역사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만큼 타락하고 폐기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피역을 보지 않고 수치를 보지 않는데 또 한숨 더 떠서 어찌 아름다운고. 하나님 항상 골짜기를 통해서 목표를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앞을 내다보는 어떤 일들을 관통하여 볼 수 있는 어떤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통찰력에 붙잡히면 인생은, 교회는, 나라는, 존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알바자리도 없습니다. 60 이상 되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고 막. 원래 교회는 목회는 힘들다 그럽니다. 통찰력의 문제.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항상 패배한다,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만 다닌다면 잘못된 겁니다. 빈약한 송아지.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국 승리합니다. 시작. 당신은 결국에 결혼합니다. 당신은 결국 좋은 직장에 취직합니다. 왜 그 말을 안 하세요? 회복과 확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보성교회가 이 김석준 목사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꼬마 다윗. 이거 오늘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은요 쌩깠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에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영원히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까 사울이? 사울이 뭘 부족해서요? 이상이 없었습니다.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나 왕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을 구하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구비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해와가신 거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 긍휼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높이 세워줍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다윗이요 철딱선이 없는 사춘기 청소년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냐? 다윗 합한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를 다루시고 철저히 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요 사울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광적인 사울이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머리 아래 들어가게 합니다. 많은 종류들의 시험을 거치면서 고통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죠. 부금을 끌죠. 얘들 삽니다. 장동기 선생님 나와.
그나마 이러네. 그래요? 정말요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 주님의 긍휼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고통과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의 달인입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공과를 배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통해서요, 세 가지가 처리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 육체와 자아가 처리받습니다. 우리 자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동기가 들어있고, 숨은 동기. 야곱은, 가룟 유다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뽀뽀를 합니다. 다윗은 매우 많이 시험을 받았으므로 그의 육체와 자아와 타락한 생명이 심하게 다른 고난은, 고통은 우리의 자아와 육체와 타락한 본성만 만지십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파쇄되기를 원해야 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부당한 대우와 파쇄되기와 고난받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 가지 요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은 십자가의 공간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체와 자아와 타락한 생명은 깨뜨려져야만 하고 숨은 동기들은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 다윗은 깨뜨려지기 위해서 사울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들을 다루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들을 압박할 사울, 그런 사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쳐야 되고 깨뜨려져야 되고 파쇄되려면 사울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는 사울이 참 많습니다.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좋은 겁니다. 사울이 없으면 다윗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는 사울을 다 처리해버려요. 다윗은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요, 무사히 성공합니다. 우리 앞으로 무사히 성공합시다. 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왕국을 뺏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우리는 파쇄되고 다른 밖에는 거절하면서 왕국을 건설하려고 혈안입니다. 왕국을 건설합니다. 왕국을 세운다. 왕국을. 이게 낫습니까? 파쇄되고 다른 받고 있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왕국을 취하여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성공적으로 시험을 잘 통과해서 보다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주님의 회복에는 합당치 않았어요. 왜? 그는요, 드러나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았어요. 쳐다보니까요, 드러나야 할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제가 수치를 하나 또 드러내야겠어요. 저 용어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어디 가니까 치유사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치유사역 하더라고요. 저기 하니까. 그분이요, 도저히 이게 막 도저히. 아,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 정도니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뭐 얻으려고 했다고. 주님 먼저 주님이 뭘 얻으셔야 되는데 나에게 오셨어요. 그는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전히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보좌에 좌정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을 자랑하고요. 자기 공로로 삼으려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자랑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뭐 있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성막을 건축할 마음을 가집니다. 성막을 회복하여 성막을 확장하는 일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라는 인간도요, 그 소리를 듣고요, 흡족했어요. 그리고 또 격려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의 그런 갈망을 허락하면, 다윗이 일을 하면 그에게 자랑할 어떤 것을 줄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우리 동기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좀 주세요.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 안에는요, 자랑하고 싶어. 만약에 다윗이 그 갈망을 허락하면 자랑거리를 줄 여지를 허락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위한 집을 세우시고 그 집에서부터 한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두 가지 실수에 노출시키게 하시고 그 실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를 취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죄악된 일을 하리라고 그 누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교묘했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다윗을 드러낸. 근데 다윗의 죄된 행동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안배하십니다.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도 죄를 짓게 하네? 죄에다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죄에다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드러나야 할 것을 드러냈었다는 걸 포커스 맞춥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은 중재하셔서 다윗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좌절시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다윗이요 우리아를요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날 전쟁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놈 우리아가 연병장에서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자고네 집에 안 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잠시 자신의 손길을 떼십니다. 실제적인 상태가 표면에 드러나고 노출될 수 있게 하게 합니다. 사무엘상만 읽으면요, 사무엘상만 보면 다윗이 높이 평가합니다. 사무엘하를 보잖아요. 다윗이요 밑바닥이십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다윗이 이런 실패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삶을 실패했습니까? 좌절이 마세요. 멋있는 산물이 상출됩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하십니다. 다윗의 실패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바로 그 사람인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옵니다. 다윗의 실패예요. 다윗의 실패로 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한 사람을 주님이 먼저 얻으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그러한 배우자에게서 출생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에 의해 한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한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도 킹포인트가 다른 아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아닙니다. 드러낸 겁니다. 주 예수님 숨겨진 동기가 다 드러나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자기 속에 수치심을 자주 많이 드러내는 쟁탈전이 벌어져야 돼요. 누가 먼저 자기 속에 숨긴 동기를 드러냈냐, 순서도 하나님 복 받을 겁니다. 절대 못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에게 한 아들 곧 솔로몬을 주셔서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에게 자랑할 어떤 여지를 준다니까요. 오늘 여기 모이신 2층에도 모이신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자랑거리 하나도 없네요. 특별히 3층에 모이신 분은 더더욱 챔피언들만 모이죠. 챔피언들. 다윗이 극도로 노출되어 버리죠. 또 두 번째 실패로 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먼저 겸손해지를 또 배우셔야 돼요.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매우 건방졌고요, 이스라엘 전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의존이시고 피난처인데 군사력, 인구 숫자가 자기의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힘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됐는데 어느 날
인구 숫자가 자신 힘이 되버렸어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숫자가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또요, 오늘날요, 무슨 동네에 있느냐가 또 힘이 됐더만. 무슨 동네에 있느냐, 성도에 있느냐, 강남에 있느냐, 청라에 있느냐, 또 성수전 아파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힘이 돼요. 이게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게 보장입니다. 그의 완악함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의 불신앙도 드러내십니다. 이 두 번째 산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번째 실패의 좋은 산물, 성전을 건축할 땅을 주님께서 확보하십니다. 그건 나곤의 타작마당. 역대상 21장 18절이 있으니까. 오케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이 올라가서 여호와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왜? 거기서 실패가. 두 번째 실패의 산물과 결과는 진실로 기묘하고도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실패로 인해 얻은 한 부분의 땅이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아멘. 첫 번째 실패의 결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아들이 태어났고요, 두 번째 실패의 결과로 건축을 위한 땅을 얻습니다. 부정적인 실패들로부터 나온 그런 긍정적인 결과들은 우리 사람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러면은 3일 상어를 읽고 딱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개 숙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의 긍휼일 뿐입니다. 다윗이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회복하여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멈추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다윗을 실패하게 합니다. 적나라하게 까발립니다. 제목. 이 소리 때문에 그래요. 시작.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긍휼일 뿐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취직해버리고 승진해버리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버리고 뭐가 딱 되잖아요. 할 말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너 왜 교회 건축에 더딘지 아니? 그래요. 너 교회 건축에서 너 80까지 목회하고 80세 때 빈손 털고 나올 수 있겠니? 준비 안 됐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80대고 물러날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니? 우리는 그거 준비해야 돼요. 건물 지을 준비 말고. 아멘. 결혼한 준비 말고. 근데 다윗은 그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이렇게 드러날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목사님처럼 다 드러나서 드러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간증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해버리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가에 간증이 돼버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는가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이거 간증입니다. 아멘. 낭망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공갈을 배운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을 거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이게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둘째, 자신이 얼마나 죄가 있는지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인가를 하기에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게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합한지, 십자가의 공간을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상관을 부리는 겸손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덕들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요, 무엇이든요 드러나요. 빨리 드러날수록 이익입니다. 우리는 감추고 다니잖아요. 감추고 다니잖아요. 왜 제가 여기 양복을 예쁘게 입는지 아세요? 감추려. 알아주잖아요. 사람들 알아주잖아요. 이렇게 입으면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드러나요.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을 침송하고 있다가 합시다. 다윗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그는 즉시 멈춰라 할까? 여러분, 저를 침송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 이야기를 읽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아내 이야기를 읽어보시지 않았나요? 백성들을 숫자를 세는 것을 읽어보지 않았나요? 나의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 자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임을만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집을 건축하기 위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건축을 위한 땅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에게 성전을 위한 모형, 설계도만 주십니다. 자, 건축할 사람, 건축할 장소, 건축할 재료, 건축한 청사진을 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제로 건축하는 것 뿐입니다. 교회 건축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많이 적용,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직장 취직하는 문제, 승리하는 문제, 사업이 잘 되는 문제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멋지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과를 배워야 됩니다. 완전히 드러나고 겸손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건축을 위한 건물, 장소, 재령, 모양이 준비되는 것, 준비는 주님이 다 하세요. 원래 교회 생활, 교회가 건축되려면 오순절
역사하심, 은사가 많이 오면 된다. 능력이 많이 부어지면 된다. 다윗에게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 왕권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세상적 무엇을 의지하고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은사로 움직여지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참된 교회의 생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순절절 은사들로만 회복될 수 없어요. 그것은 다윗의 모든 공과를 배운 생활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 생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확장의 역사도 있습니다.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회복되어야 할 메시지가 3개입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몇 번만 불러도 달콤해져야 됩니다. 근데 수천 번 불러도 매가리가 없습니다. 달콤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회복될지어다. 첫째,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언어가 회복돼야 돼요. 또 주님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셔서 첫째, 회복하시고 확장하시죠. 그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혼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누구 알아주란가요? 이제 우리는 사울의 머리에 들어가세요. 그 권위에 순복합시다. 대들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머리 안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그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파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사울을 대적하고 사울을 없애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회복하심과 확장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